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2절 말씀이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킹덤이라는 것은 king,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안에 왕이 있다, 주권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일관되고 그리고 매우 많이 강조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질문의 답들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죠.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이러한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 복음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원죄를 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내 삶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으로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순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악된 습성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잘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심판 이후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은 그저 좋은 말로 조언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소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삶 가운데 또 하루의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가치관이겠지요. 만약에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면 돈이 내 가치관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신앙관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당시에 바리새인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 아마도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강력한 힘을 발하였던 그러한 시대를 떠올리면서 지금 이 현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우리 유대 백성이,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수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때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내 욕망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빌려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다 뒤집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을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하고 세상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 아궁이에 던져서 불쏘시개 가드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삐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우리일까 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끝에 가보면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문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하여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 다시 말씀해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러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신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구세주로,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다 보면은 그것은
종말론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현실의 삶은 다 팽겨쳐 버리고, 내 직장,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내 지인들 다 관계없어요. 그냥 오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고 기도하고 어디에 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내 안에 임한, 우리 안에 임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땅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곳인가, 내 가정,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놔두고 우리가 아직도 불확실한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뜬금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이미지적으로 불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만 그냥 생각하면서 현실의 삶은 어떻게 되든 팽개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아마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냥 가다가 갑자기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보고 잘 관찰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면은 마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모세의 율법에 혹시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말씀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어느 때 임하니까? 언제 임하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몰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까? 아니면 이 질문 가운데 비아냥거림과 비웃음, 그리고 불신, 의심에 차서 한 말일까? 대체 당신 예수라는 자, 내가 알고 보니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있다고 하는데, 젊은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어느 때 임하냐?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장소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아시고 바리새인의 마음 중심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일주일에 2번 11조하고 금식하고 또 11조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길모퉁이에서 하늘 높이 손 들어서 기도하면서 구제하고 말씀도 읽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현장에서 증언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그저 모니터링하고 잘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에서 말씀 잘 전하고 있는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잣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돌이켜봅니다.
단위에서 설교자로 섰습니다. 부목사가 설교 잘하고 있는가? 그런 분은 아무 없으시죠? 내 신앙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 교회 부목사 설교 잘하네, 요게 조금 가다가 바리새인대로 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반발 빠져가지고 저 부서가 잘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기준이 안 맞을 때에 틀렸다 그러고 정죄하고 결국에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여기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를 어떻게 해석해 볼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in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within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among 또는 midst 이런 여러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 너희 안에, 너희 중심에,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때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증거했던 것이 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기적도, 치유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통치하는 나라야. 주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하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의심했습니다.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으신가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지만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셨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기서 무엇이 더 부연 설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을 수 없는 내가, 불신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이 이러한 삶에서 완전히 바뀐 이 삶을 보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입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입니까? 아멘. 아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적으로 지어지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아내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면 그것이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2명이라도 3명이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직장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교회가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두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만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결혼을 맺겠습니다. 내 병든 몸이 나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까? 내 가정이 좀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내 가정이 좀 잘 풀려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직장에서 내가 승진도 하고 내가 가진 사업장이 좀 수익도 많이 내서 번창하면 내 직장과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역 사회가 좀 우리 포항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찬양했었고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던 438장,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내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발견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이루어질 이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저희들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이 환경, 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